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을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믿음의 문 들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은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들 주를 보니 주를 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큰 죄에서 날 구했네.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이끌고 가네. 그 은혜 내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내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모든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끄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임재하셔서 인도하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여호와 함께 고백하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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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을 청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전심으로 주님 찬양, 주님을 찬양하. 찬양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왕 대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자정하사 다스리소.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자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자정하사 임하심으로 다스리소서. 주를 사랑, 주를 사냥,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하십시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의 온전한 예배 가운데 오직 내 알마. 주께 예배하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사 우리를 끌어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때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예배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오직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고 행하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의 살아계신 그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앞에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뜻으로 우리 모든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이까지 모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또 교육관에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 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하나님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전현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배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예,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이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와보니 우리 구인희 목사님 제가 지방에 있을 적에 많은 그 교제를 못했지만 늘 보면서 참 성품이 좋으시다, 참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도 이름도 평화나루교회, 우리 시대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저도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쪽 근방으로 오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이쪽 근방에서 목회하면서 이곳이 통일로를 따라서 저 파주 문산으로 가는 진정으로 우리 나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점인데 이곳에 우리 고 목사님이 귀하게 또 평화나루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마 특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혹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나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복음적인 얘기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개미들, 우리가 개미를 일 열심히 하는 개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개미가 알다시피 100명 중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한 2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마리는 뭐 하는가? 놀고 호송세월 보낸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힘쓰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 20% 내지 3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랄 적에 저희들 집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했어요. 청주 시내 변두리에서 과수원을 해서 산 등성이에 그 산이 있고 산마루에 올라가 보면 그 청주 시내가 다 이렇게 보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저희들 그 과수원에 그 브로크로 해서 저희들이 기와 공장, 브로크 공장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산마루에다가 기와로 원두막을 예쁘게 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그곳에 올라가서 공부도 하고 많이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과수원에 가보면은 똑같은 과수원이지만 그 밭에 따라서 그 복숭아 맛이 다 다릅니다. 땅이 좋은 땅에는 흙도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기도 있고 그래갖고 복숭아가 열리기 시작하면 색깔도 예쁘고 나중에 익으면 아주 노란 색깔, 황토 색깔이 나면서 그래서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맛있는 복숭아는 그 벌레가 또 제일 먼저 알아서요. 벌레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럼 똑같은 복숭아지만 제가 과수원에 가면은 제일 맛있는 걸 따먹을까요? 맛없는 걸 따먹을까요? 맛있는 걸 따먹게 됩니다. 근데 저 밑에 있는 곳은 땅이 자갈밭이고 그리고 좀 딱딱하고 그래서 그 나무에 그 달린 복숭아는 색깔도 좀 예쁘지 않고 조금 과일도 조금하고 그리고 많이 달리지도 않고 그걸 이렇게 먹어보면 맛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똑같은 땅이지만 그 열매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 글을 쓰면서 특별히 몇 가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밭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여기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며, 말씀의 땅에 떨어져서 다른 복음서는 30배, 60배, 100배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100배의 복음의 결실을 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마지막에는 인내하여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른 성경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킹제임스 버전 일반 그 번역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뭐하고 연결이 있습니까? 씨앗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씨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심리학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마음을 경작하는 것. 마음은 사실은 이게 우리의 비유를 얘기한다면 위나 위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인의 생식 기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나는 인간 가장 심층의 중요한 삶의 요소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 사러 가는 것이 뭐 먹기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 먹기에. 마음 잘 먹으면 인생을 성공하기도 하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인생을 패망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요사스럽습니다. 제가 그 미주리에서 미국에서 한 13년 살았는데 미시시피 강을 타고서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한 1시간 반 가면 탐 소요의 모험을 쓴 미시시피 강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에 탐 소요가 하루에 강가에 나가서 그 강의 기후를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무려 57번이나 기후가 변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조석변으로 변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 살면서 할 걸, 말 걸, 꼴걸 하다가 그냥 세상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떨어진 밭은 어디입니까? 길가. 길가는 떨어졌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건 마음이 강팍한 사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확률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얘기 중에 여기 네 종류의 사람이니까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몇 프로예요? 25%. 근데 또 25%의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
다른 성경은 돌밭,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 바위에 떨어진 게 아니고 약간 흙이 있는데 밑에가 바위가 있고 밑에가 돌밭이 있어서 뭐가 자랄 수 없다는 겁니까? 뿌리가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신앙생활 잘해서 금방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장사 진행받은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까? 어떻게 저렇게 갑작스레 분노할까? 감정의 파고가 깊은 사람은 우리가 아직 신앙의 초등학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은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녀여야 되고 주인은 우리 삶의 마음,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5% 또 다른 25%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가시동굴.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제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어딜까라고 보니까 이 가시동굴의 사람들이 그중은 제일 많아요. 가시동굴의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갈등하는 사람, 평생을 살면서 컨플릭트. 이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사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들어요, 그렇죠? 듣고 지내다가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까 처음에 길가는 아예 뿌리를 못 내리고 자갈밭이나 바위 밑에 떨어진 것은 어때요?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분노하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잃어버린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내는 중에. 자, 지낸다는 건 뿌리가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뿌리가 내려갔어요. 살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제가 이렇게 서구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서구의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밤 12시, 1시, 2시, 3시 빨간 스탑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중서부에서 다 99.9% 거의 100%의 사람들이 일단 다 섰다 갑니다. 제가 새벽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고대 옆에 그 안암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대강 중고등학교에서 와서 고대 노타리 안암 노타리까지 차가 새벽에는 꽉 막 달려갔고 그래서 가끔 교통사고가 나요. 중간에 나중에 스탑 사인이 거기 들어서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원칙을 가리키면서도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파란 불이라고 하더라도 저쪽에 양쪽에 차가 있나를 보고 살펴서 넘어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도들 중에 은혜요, 은혜로 빨리 가. 뭘 그걸 기다려. 가끔 제가 고대 거기 학교 이렇게 올라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로 끝나고 주일 끝나면 같이 가서 햄버거 가게 가서 하루 주일 끝나고 나서 같이 우리 서로 나누면서 저기 하는데 거기도 보면 학교 안에 조그만 길에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학생들도 그냥 빨간불이 있어야 되는 서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건너갑니다. 다른 얘기로 흘렸습니다만 하여튼 살면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은 뭘로 얘기하면 신앙은 뭐냐면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신앙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살아가는데 신앙의 장애가 되는 거. 맞으면 이게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가시덩굴이 자라갖고 다른 식물도 자라는데 자라갖고 이게 뭔가 다른 것을 어떻습니까? 짓 억눌립니다. 다른 것을 자라게 못합니다. 성경에는 말하면 기운을 뺏어갔다. 그 사람의 신앙을 데저트, 사막으로 인도한다. 드라이,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한다. 우리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이 여기에 봤더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뭘 우리 신앙을 어렵게 하느냐?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염려.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내 키가 한자나 자랄 수 없다.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분명히 염려하지 말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는데 여기 봤더니 기운이 자꾸 막히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뭐 하는 사람이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도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앉으면 입에서 아이고 하루 종일 아이고 그래 어디 가시려고 아이고 투 초침 어디 가려고 아이고 자꾸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염려.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의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황금 만능 시대, 성공의 시대. 성공을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성경에 보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걸로 족하고 요즘에 하버드대에서 나온 것처럼 75년간 연구했더니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소유의 물질에 많은 데 있는 게 아니고 관계. 그것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자족하는 마음. 성경에는 우리가 재물보다도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면 기운이 다 빠지고 어떻게든지 그게 뭐냐면 마음에 상처 입은 것 중에 역동기제 무너진 것 중에서 문제는 뭐냐? 하늘로 유전되는 분노. 어떻게든지 한번 돈 벌어보자. 그래 네가 돈이 많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뭘 하지라고 자꾸 유혹하는 건 그게 사탄이 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향락, 일락.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재미에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한국 사회에 크게 문제되며 이게 참 점점점 서구화돼서 제가 80년대 90년대 가서 이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공부할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 사회와 그 땅에 보니까 반은 가정이 깨지고 마리아나 피우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이거 이게 말도 못할 수 없는 그런 그 혼돈의 시대에 살았는데 20년 30년 지나고 났더니 좋은 것은 뭐라고요? 좋은 것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나쁜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뭐만 배웠어요? 서구에 뭐만 배웠어요? 나쁜 것만 배웠어요. 그래갖고 요즘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 이게 보통 얼마나 심각한지 남한 땅만 그런 게 아니고 북녘 땅도 그렇고 이게 지구촌에 지금 다 홍역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몸은 누구의 전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봤더니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궁극으로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면, 그러면 착하고 좋은 땅은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땅이 뭐요? 왜 착하고 좋은 땅이 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땅. 맞으면 옥토의 땅은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운을 빼앗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운을 빼앗는 세 가지가, 첫째 사람하고의 관계, 두 번째 살아가는 동안에 일과의 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 번째 환경의 관계. 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뺏는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관계가 악화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관계가 악화되니까 사람이 관계가 끊어져요. 상처를 입어요. 그럼 그걸 가리켜서 브로큰 마인드, 마음이 상했다, 깨어졌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 상하고 부패한 마음을 치료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하고 부패한 마음은 조금 저기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마음이냐면, 이게 상하고 이 브로큰인 마음은 뭐냐면 중독된 마음, 그 다음에 포로된 마음, 그리고 다친 마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고 포로된 마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력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로 유전되는 분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걸 움켜쥐려고 하고, 더 일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되고, 정욕에 중독되고,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론의 얘기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봐도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야훼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할까요? 동네 강아지한테 얘기할까요? 산들을 향해서 얘기할까요? 고래를 향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좋은 피조물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 듣는 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무려 5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대호렌이라고 독일어인데, 그건 뭐냐면 망치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한번 탁 때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리스너라. 듣는 사람. 그래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자, 왜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 그 확신이 생기면 뭡니까? 믿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복이 있는 사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근심 걱정을 버린 사람, 그리고 물질의 욕심도 버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일락이나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면 치료를 받은 사람, 마음의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 기울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는 산은 하루아침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해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오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이끌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8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얻어서 그 아들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요셉이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평안하루교회, 이게 가장 좋은 지역에 하나님이 좋은 이 교회 위에 씨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이 선교, 남북한 통일과 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 씨를 떨어뜨려 주셨는데, 이 씨는 분명히 어떤 씨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1절에 결론해 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작은 소리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우쭐이나이다. 96절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이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105절에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느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라고 103절에 얘기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평안하루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이 지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인내하고, 그래서 생애 가운데 주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씨앗 하나하나가 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육체의 향락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갈 적에 하나님, 우리 앞에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홍해도 갈라지고 주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귀한 성도들 마음에 놀라운 평화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사오니 평안하루 교회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일을 감당하는 구인의 목사님과 이곳의 모든 동역자들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You are here, moving in
내가 말씀하여 외로워하여 하나님 없는 분이시니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근심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나 물질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하루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